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게 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신자들은 축복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축복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설교하고 또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로 통한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더 많은 주님으로 인한 성공이나 주님으로 인한 축복이나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명성과 더 좋은 집과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더 많은 돈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으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축복신앙이라는 것이 정상이고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부요해지고 더 많이 성공해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려면 신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사시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신 길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머리 둘 곳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더 좋은 삶의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합니다만은 사실은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무소유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쥐는 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라 손에서 놓는 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점점 쥐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가 가령 화분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들어있는 화분을 좋아해서 그것을 하나 집에다가 사놓으면 그 화분 때문에 나는 자유를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얽매임이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이 화분의 꽃이 죽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집착과 애착. 내가 집에 동물을 강아지를 안 키울 때는 문제가 없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내가 키우는 애완 강아지가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언제 밥 줘야 되는데 하는 애착과 집착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없으면 사라지지만 없지만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증가하고 애착도 집착도 점점점 증가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움켜쥐는 것이 많아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비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것이 없고 집도 장만하지 않았고 심정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입고 계시던 속옷마저도 병사들에게 가져가게 하셨고 병사들이 주님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았고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어서 서로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내놓고 그래서 아무도 핍자라거나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이상향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 수 있다. 공동체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가능해지겠죠. 정말 신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은 사실은 손에서 하나씩 비우고 놓는 것에 있습니다. 점점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에서 하나씩 놓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탐닉하고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서 하나씩 놓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사실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사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주고 나누어 주고 베푸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죽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6절부터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너희가 후보로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전대를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두 켤레 신발을 가지지 말고 살아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으니 예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이라는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알려져서 심지어 어떤 유명한 탤런트는 내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그 불교의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불교에 귀의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단지 불교에서 무소유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진짜 무소유와 진짜 점점 손에 놓고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외면합니다. 두 켤레 신발을 가진 사람 한 켤레를 나눠주고 한 켤레만 신고 따르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신빙성이 없고 도무지 가치가 없고 거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되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되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고 더 좋은 아파트를 꾸미고 살려고 주님이 인생을 보내셨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할 것이니 주님이 더 많은 옷을 장만하고 살려 했다면 아니면 더 많은 명성과 명예를 얻고 살려 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걸었던 길을 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기는 좋아합니다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주님하고는 일치되는 것이 없다. 아니면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갈 것이라.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단지 불교에서 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족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용하여서 더 높은 자리, 더 아름다운 자리, 더 많은 걸 취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엄청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탐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주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씩 놓기 시작하면 내어놓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소유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빠른 점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 소유를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겠다. 내 소유를 줄여나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더 많이 갈구하고 의지하는 것에 내 마음을 더 쏟아야 되겠다.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매어있기를 원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랑하는 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욕심이죠. 자꾸 애를 쓰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품 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절대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집착과 애착,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 사망, 그 사망은 생명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주게 해주십시오. 더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손에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주식을 하는 신자가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주식으로 인하여 더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요즘에 며칠 사이에 이집트의 이런 민주화 운동,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총 주가가 지금 며칠 만에 100조가 사라졌어요. 100조 돈이 사라졌어요. 100조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우리나라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주가가 100조 이상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떨어져 버릴 겁니다. 돈이 가만히 있는데도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100조라는 큰 돈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더 지나면 더 사라져서 경기가 아니면 이런 주가 지수가 회복될 이런 조짐은 멀고 요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실이죠.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만 신자가 주식을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더 큰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걸 움켜쥐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명성과 명예와 행복을 준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게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얻게 해주십시오.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살았던 삶하고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지신 것이 없이 사셨고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셨고 그리고 생명도 내어주시고 피도 다 나를 위해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이 땅 위에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주님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 이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버려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망각해서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불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소유고 교회 안에는 무소유는 없고 뭐 사랑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웠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과제물은 하나씩 쥐고 있는 욕심들을 내어놓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움켜지는 것이 훨씬 많아지고 주님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은혜 속에 더 많이 거한다. 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는 것, 양립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지고 같이 움켜쥐고 산다. 아니요. 세상으로 인한 행복도 같이 움켜쥐고 주님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강과 희락도 같이 움켜쥐고 산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재물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 합니다. 그 물질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 나타날 수도 있고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학위, 박사, 석사 뭐 이런 걸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게 되면 더 큰 교회로 영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변에 1000명 단위 되는 교회들은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실 때 되면 반드시 자격 요건 1순위가 뭐냐 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모집합니다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가 없으면 정말 크고 유명하고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가고 박사를 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또 박사를 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목회자, 멀어지는 신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이제 움켜쥐게 되는 명예와 명성과 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면 나는 그것과 비례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많아지면 내 욕심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주님과 나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명성과 명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는 많아져 가면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 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형 아이팟을 사고 신형 핸드폰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렬하고 강하지요. 그것만큼 은혜에서는 점점 떨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형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형 뭔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서 소유물을 늘리는 사람, 그런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신자들이 모릅니다. 주님이 살아갔던 삶의 길이 자신을 비우셨고 무소유의 삶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신자의 삶의 근원이 다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버리는 삶이 신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지 이 땅의 나라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이 아니까 너 가져. 당신 지금 필요하잖아. 당신 가져. 당신이 나보다 더 필요하네. 당신이 나보다 이 돈이 더 필요하네. 당신이 나보다 이 차가 더 필요하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말이 되고 아니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10만원, 20만원, 5만원 구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 것 갖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데 재산과 소유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나라고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니, 팔아서 줘버리는 것이. 아니, 이 신자들이 노후가 없겠습니까? 이 신자들이 지금 바로 죽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식이 있고 노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몫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또한 4장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게 사도행전 4장 32절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 재물인데 제 것이다 하지 않는다. 왜? 자기 것인데 창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구제하는 데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내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도 이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더 많이 내가 정말로 그게 필수적이지 않는 한은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비우고 내리고 집착을 끊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오려면 어떤 것을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구입하지도 않고 또한 사지도 않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구입하고 샀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권리를 포기하고 나눠주거나 아니면 주님께 양도해 드리거나 집착을 끊고 애착을 끊고 욕심을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을 보자면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의 삶. 소유가 없는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도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버리신 삶을 살았고 제자들이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신 삶을 살았고 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젊음도 또한 자신의 심지어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되어버렸던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축복 주님으로 인한 성공 그런 삶이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가르침들이 주님을 이용하여서 긍정의 힘, 더 좋은 걸 얻고 더 좋은 명성을 얻고 기도하면 성공을 주고 기도하면 뭘 주고 하는 것이 결코 성경에서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본 다음에 그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이 간디란 사람이 인도에 무혈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간디입니다. 근데 이 간디는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한마디 따끔하게 일침을 놨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대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하면 내가 들을 터인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하나님의 신자들이 사는 삶의 양식대로는 왜 살지 않느냐.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고 또한 무폭력의 삶을 무저항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가리워져서 아마 주님의 말씀을 못 보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를 못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죽는다는 것이 무소유가 기본적으로 내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걸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적으로만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 소유를 비워버리고 내 집착과 애착을 비워버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들을 비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내어버리고 나눠줘버리는 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줄 재물을 모으고 집을 모으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내게 천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은 자식에겐 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빈손으로 살다가 그리고 아무것 빈손으로 왔듯이 단지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어도 이제는 아파트 소유해서 팔아버리고 전세로 내려오고 더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오면 사글세로 내려오고 그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30평 살다가 20평으로 줄이고 15평으로 줄이고 그 삶이 좋은 삶입니다. 냉장고를 500리터를 쓰다가 400리터로 바꾸고 300리터로 바꾸고 새 걸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고로 바꾸어도 괜찮은 삶. 그것이 더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자기 냉장고 640리터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다 떠나고 두 부부밖에 안 사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400리터더랍니다. 후지고 안 좋은 걸로. 그 집에는 애들이 주렁주렁한데 그래서 집사님 우리 집에 640리터짜리 큰 냉장고가 있는데 집사님과 바꾸자.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부는 필요가 없는데 집사님은 애들 보니까 큰 게 필요하겠다. 여름 되면 더 시원한 물이 필요하고 여름 되면 더 많은 얼음이 필요할 것 같다. 얼음 만드는 기계도 그 안에 있으니까 바꾸자.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일 겁니다. 진짜 신자.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했으니 축복해 주셨어요. 집사님도 더 기도하면 더 좋은 냉장고 줄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면 더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더 큰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집사님도 축복받아서 더 큰 집에 살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예요. 그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 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과 샘플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초대교회 주님을 정말 따랐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서 나를 비우는 삶, 또한 재물을 비우는 삶, 손에 움켜진 욕심을 비우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비워내서 주님을 따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버릇이 아닌 삶 속에 두 켤레 신발이 아닌 삶 속에 저나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10년과 인생과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려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부를 얻으려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려 합니다마는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이것이 아니었던 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는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줘버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점 우리의 삶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적어지고 피워지고 내려놔지고 주님께 드려버려서 이제는 열어버려 옷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지날수록 옷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옷이 더 적어지고 날이 지날수록 내가 소유한 물건들이 더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은 나눠주기 위하여 적당히 쓸 사람이 이것을 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깐 맡아두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